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나마 수요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보여요. 예. 신만승 형제님 댁에서 수요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태풍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개인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PD는 임예린이고요. 한 분 저희 자매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원에서 열공 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읽어주세요. 9절을 읽어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행복은 원어로 에세르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흐뭇하셨습니까? 지금 흐뭇하십니까? 지금은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저도 언제 행복했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제가 3시면 해가 지는 아주 산동네에서 살았는데요. 도시로 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취업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교 활동한다고 취직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 드렸는데요. 30 돼서 취업했을 때 어머니가 아주 기뻐했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저희 자매를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연애할 때
자매가 서울에 살았는데요. 대관령을 가볍게 넘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주변에서 막 이쁘다고 칭찬해 줄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아들하고 3, 4살 때 겨울에 방문을 다 열어젖히고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북극 놀이할 때 아주 기뻤습니다. 어제는 제가 직장이 개교 기념일이어서 쉬었습니다. 하루. 그래서 날씨도 좋고 해서 저희 자매와 소금강을 갔었습니다. 소금강 하면 식당암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식당암에 앉아서 기암괴석을 보면서 또 자연과 어우러진 물산을 보면서 행복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행복을 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했을까요? 이 소금강보다 좋았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 원어의 뜻은 울타리를 치고 뭔가를 이렇게 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에는 먹거리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아주 즐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딱딱한 복숭아에 꽂혀서 복숭아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에덴에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800만 원짜리 과일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유바리 멜론이라고 2,8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과일은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무등산 수박이 가장 비쌌습니다. 19kg 하나에 199,900원 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바로 이런 비싼 과일도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과일도 있었죠.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동산 가운데 있었는데요. 생명나무죠. 그래서 이거를 따먹으면 천년 만년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악과도 있었죠. 선악과는 따먹으면 절대 안 되고 보기만 해야 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는 먹으라는 생명나무 과일은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정말 청개구리 기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4절까지는 이제 4대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손은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혼은 터져나가다 그런 뜻이 있고, 힛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달콤하다 이런 어떤 강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네 개, 사하면은 그 사방, 팔방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그래서 사하면 온 세상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뜻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런 어떤 뜻이 연결이 됐습니다. 신약에서 강하면 성령님을 상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힘차게 흐르는 4대 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렇게 사방팔방 온 세상으로 퍼져서 흘러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강릉교회가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증축이 끝나면 정말 이 4대 강처럼 이 강릉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에덴은 이렇게 생명의 젖줄, 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4대 강은 뭐죠? 강릉 남대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아주 컸죠. 그래서 지금 뭐 루사나 매미의 버금가는 마이삭이 오고 있는데 마이삭의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방이 무너져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의 4대강은 홍수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도 100%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아주 최고치죠. 그래서 한 돈에 한 3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금뿐이겠습니까? 4대 강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베델리엄은 진주를 말하고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 보석을 말합니다. 최영 장군의 그 아버지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의 강 주위는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진짜 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까 강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보석은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 아주 귀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흉배에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석같이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에덴은 무해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정선 어머님 댁에 가서 이렇게 청소를 막 해주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모기가 한 20방을 팔다리 물었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너무 물어서 너무 혼혈을 해서 보뮬리 이렇게 바르면서 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에덴에는 이런 해충이 없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후가 아열대여서 특별히 보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사자도 아주 고분고분한 그런 에덴의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이 어떤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찬송을 불렀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함께라면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이제 찬송가도 있고요. 또 유행가 가사도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요. 어떤 환경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환경보다도 어떤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이런 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가 가장 생명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또 그 지구 위에다가 또 에덴이라는 어떤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설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장차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에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처소를 천년왕국 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성전, 천국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행복의 조건 또 다른 거는 이제 아담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하시는 형제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좀 놀아봤으면 하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일터가 이 전쟁터 아닙니까? 야생 정글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달리다 보면 그야말로 무의도식 하고픈 마음이 절로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의도식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직장에 이제 미리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퇴직한 전에 모셨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이제 오라 그러시더니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젖은 낙엽처럼 쓸어도 쓸리지 않는 낙엽처럼 절대 나오지 마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의도식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예린이가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의 사명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였습니다. 경작하다는 원어로 아바드인데요. 일하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뭔가를 일구고 또 생산적인 일을 했습니다. 무의도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담은 어떤 몸을 써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머리를 써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들짐승, 새, 생물, 가축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뭔가 창조할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술계에서도 창조를 강조하고 있고요. 창조 경제, 창조 교육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남자 그 소변기를 띄워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그 작가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초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분도 있어. 프랑스의 그 디샹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소유,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담의 위치는 어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제사장적인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물에 대한 어떤 대내외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은 이제 150만 종이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아직도 이름 붙여지지 않은 동물이 뭐 1000만 종, 2000만 종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많은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다 붙여줬을까요?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아마 아담은 저희보다는 IQ가 머리가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죠. 9에서 17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아까 2,800만 원짜리 과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선악과에는 뭔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금지 장치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 뭐 30만 볼트 그 전류가 흐르는 어떤 담장을 쳐놓고 뭐 이렇게 위험 표지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에게 어떤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쥐에게 전기 쇼크를 줘서 치즈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쥐의 머릿속에 주인이 명령을 어기고 치즈를 훔쳐 먹는 것은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동물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 때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주 행복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과일 하나만 따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죽음을 선고했고 또 온 인류에게 죽음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과일 한 개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명령을 했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구속당한 50대 남성 있었죠. 그 신발이 뭐 대통령을 맞춘 것도 아니고 몇 미터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제 공무집행방해죄하고 건물 침입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신발을 그렇게 멀찍이 던졌다고 하면 뭐 뉴스거리가 안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경중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죄를 범하고 너무 울어서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슬퍼했다가 죄사함을 받고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노래를 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이제 선악과는 어떤 율법을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결혼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필의 한자 배는 나눌 배, 짝지을 배 뭐 이런 뜻이고요. 필자는 짝필, 상대 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과 어떤 대등한 상대, 대등한 짝입니다. 그래서 배필 하니까 뭐 기분 나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좋았다고 하시는데요. 본문 18절에 최초로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유사일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옆구리를 가르고 갈빗살을 꺼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형제님들 내 갈빗대 한 개 어디 갔나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24개 다 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55번 정도 수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뼈가 필요할 때는 항상 이 오른쪽을 찢어서 갈비뼈를 이제 잘라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뼈가 필요할 때는 그 자른 그 부위를 또 잘라서 의사가 또 뼈를 꺼내서 또 썼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뼈에는 골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막을 상하지 않게 내비두고 뼈를 잘라서 쓰면 그 골막에서 또 뼈가 다시 자라,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비롭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갈비뼈에 그 골막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갈비뼈는 다 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최초의 결혼, 또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외치는 단어가 있죠.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문장은 아담이 반복법, 대꾸법을 사용해서 최고의 감탄, 최고의 찬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형제님들께서는 옆에 계신 자매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형제님들에게 같은 고백을 하라고 하면 부부싸움 유발자가 될 것 같아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개체가 한 개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한 몸이 되는 조건이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뭐 부모를 고려장 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두 사람이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고려장은 이제 고려시대 때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갖다 이제 버리는 그런 어떤 건데요. 그 보니까 고려 시대 때는 충효가 국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문화재를 도굴하기 위해서 어떤 지어낸 그런 거라고 어떤 학회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부부도 이렇게 서로 희생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부부도 이렇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장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실천하는 인꼬들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30, 40대 기혼 여성들에게 007과 같이 합법적인 살인 면허가 주어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1위가 남편이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에서 이제 예비 목사님들에게 예비 목사 남성들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했더니 90%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석에 보니까 각 나라별로 결혼에 대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먼저 러시아 속담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바다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토니아 속담입니다. 한가마에 빵을 잘못 구우면 일주일을 망치고 추수의 수확이 나쁘면 1년을 망치고 불행한 결혼을 하면 일생을 망친다. 끝으로 한국 속담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 아내를 잘못 만나도 평생 왼수. 그랜드 주석에 왜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장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는 이 낙원을 상실했는데요.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낙원이 이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낙원을 상실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에덴, 천국을 참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정 안에서 참 예수님을 참 배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모든 성도가 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